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해서 성탄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요,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사야의 예언은 포로 귀환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고대에는요,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 앞서서 전령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길이 험하거나 또 방해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왕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그분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암흑으로 뒤덮인 그 역사의 무대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꽃길을 쫙 깔아놔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붉은 양탄자를 준비하고 또 양쪽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왕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이 말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곧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이 마음의 길이 굽어있고 더러워져 있는 이 상태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나아가다는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새롭게 하고 정비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탄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기쁘게 느끼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감동 없이 지나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회개한 상태로 왕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죠? 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돌이킨다는 뜻인가요? 죄에서, 불순종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출발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죄는요, 원어로 보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 그 화살이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 정확히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에 가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방향으로 꽂히고 또 나쁜 습관의 방향으로 꽂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는데요. 그럼 돌이켜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영혼의 고향,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먼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새들이 갔다가 거기에서 계속 사나요? 그게 아니고 이듬해 봄에 어김없이 되돌아옵니다. 그런 철새들의 이동을 보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50만 마리의 황새가 매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새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영이 쉴 수 있는 진정한 휴식처, 안식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탕자처럼 세상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강한 귀소 본능만큼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의 힘이 너무나 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멀리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방향을 틀었는데도 계속 다시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유혹의 방향, 똑같이 습관적으로 짓던 죄의 장소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허탈한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돌이켜도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의 무용론을 깨닫게 되고 다시는 회개하지 않겠다, 그냥 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몰래 카메라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수영장의 야외 샤워장에서 이제 수영을 마치고 몸을 씻는 연예인에게 개그맨 이경규 씨가 슬며시 다가가서 샤워하고 있는 그 연예인의 머리 위에 샴푸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머리를 씻고 몸을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 머리 위에서 거품이 나고 거품이 흘러내려오니까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래서 다시 샤워기를 틀고 계속 물로 씻어내죠. 그런데 머리 위에서 계속 샴푸를 떨어뜨리니까 거품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씻어도 씻기지 않는 그 거품처럼
혹시 죄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복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복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둘째는 동의한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지적하신 그 잘못들을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잘못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는 것,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했지만 실천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복은 자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입니다. 아예 돌아선다는 거예요. 행동이 포함된 그런 단어예요. 턴어라운드입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싶으면 180도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또 내 손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꽉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철저하게 행동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복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자복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방향을 틀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옷 2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세리들에게는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법으로 정한 세 외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남의 재산을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되게 남을 고소하고 고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회개는 철저하게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아무 기대 없이 죄 지은 상태로 또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복을 통해서 입술로, 말로 고백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면서요. 왜 내가 회개했는데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탄은요, 생각과 마음과 말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죄성을 넣어줍니다. 죄를 넣어줍니다. 회개하고 행동으로 돌이키지 못하게끔 우리를 잡아놓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구에게 넣어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한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잘해서 칭찬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직후에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아니, 베드로에게 칭찬하실 때는 언제고 바로 그냥 사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말로 지은 죄가 있다면 후회함과 또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것을 후회했죠.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씻습니다. 물론 안 씻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 흘린 땀이 있습니다. 또 먼지와 세균에 노출된 우리의 몸을 샤워하고 또 세수하고 이를 닦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위생은 이렇게 매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죄를 씻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복은 하는데 회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과 평소에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위생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고 씻지만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한지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식하고 바라봐야 거울처럼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제대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타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부딪히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연약함과 죄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싫어하시는 표정을 나에게 보이시니까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바라보질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교제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과 죄는요, 예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부모와 자녀와 직장 동료와 그들에게 지었던 죄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지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대상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은요, 교회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로 탈바꿈하게 한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 교인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가 가르친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길선주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부흥운동에서 참회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길 목사님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이 운동의 불길을 계속 당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참회의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은 한국의 오순절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시내의 4곳에서 집회를 시작했고요, 장대현 교회는 남자들만 2,2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는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 성령의 강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일 밤, 그날 통성기도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인 모든 성도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길 목사님이었습니다. 길 목사님은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때 그는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의 불길을 당겼다는 것이죠. 그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울다가 마루 위에서 둥글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서 교인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전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잘못을 막 빌었고, 훔친 물건 또 돈을 돌려주느라고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또 만주와 중국으로 놀랍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 세례를 베푼 교인이 3,000여 명에 이르렀고, 또 60여 곳의 교회를 세우면서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부흥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습관들과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죄로 얼룩져져 있는데, 주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좌정하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구부러지고 더러운데 그 길로 왕이 오실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계속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이제 지옥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제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말로 자백, 동의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삶의 방향이 빗나가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일어섰듯이, 회개함으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 돌아왔듯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참 제자가 되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정말 강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는 고백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5개의 질문으로 죄인들과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두 번째,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네 번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숨기기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면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회개함을 통해서 삶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자 죄가 그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교회에 와서 아무나 딱 붙잡고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한번 듣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상처받고 둘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보면 내 치부가 드러나서 정말로 창피해지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하고 필수적인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제일로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렇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